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1절, 신약성경 248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로마서 8장 11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성령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시는데 여러분과 이 시간에는 성령의 역할 중 살리시는 성령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잠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성령이 계시는 것과 계시지 않는 것,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과 역사하지 않는 신앙은 차원이 달라요. 저도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을 알았지만 전도사 때도 성령 충만에 대한 중요성을 잘 몰랐어요. 근데 성령 충만한 삶과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삶은 그 사역의 능력이 틀리고 방향이 틀려. 성령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는 격차가 있어요. 사이의 공간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신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느낄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의 사이에는 시간이란 공간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들어도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성령은 2000년 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곧 나에게 하신 말씀이 돼. 그래서 살았고 운동력 있다는 말씀은 머리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 진짜 이루어지는 거고,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비록 땅에 있으나 하나님과 진짜 교통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가교가 되는 거고, 성령이 우리에게 적용을 해주시는 거죠. 성령이 계시면 우리의 삶이 든든할 수밖에 없고, 성령이 계실 때 성도가 돼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세상에서 기죽고 세상과 비교하고, 왜 세상에 여러분 기죽어 살고 세상과 비교하고 자꾸 여러분 세상의 것을 기웃기웃거릴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만족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믿어지고, 여러분 내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라는 것이 믿어진다니까요. 내 소유가 좀 적어도 부한 것이 부러워지지 않는다니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는 내가 유명한 자고 부한 자고 하나님 앞에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은 성령이야. 여러분께 그냥 누누이 말씀드려요.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오시는데 어떻게 달라지? 눈동자가 달라진다니까요. 말에 열면 기도의 능력이 달라진다니까요. 그건 흉내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이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여러분 주머니에 돈 한 푼 없는 사람과 여러분 정말 여러분 무한대로 쓸 수 있는 카드 한 장이라도 주머니에 있는 사람은 그 힘 걸음걸이가 다르다니까. 뭔가 그게 느껴지는 게 달라요. 뭔가 있는 사람은 당당한다니까. 근데 없는 사람은 뭔가 여러분 주눅 들어져 이상하게. 근데 하나님이 성령이 계셔 기죽지 않는다니까. 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걸 믿는다니까요. 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아주 기초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성령 하나님이 정말 이 마음에 계시는데 어떻게 삶의 능력이 없게. 그래서 성도들은 환경을 바꿔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래야 돼. 환경을 뛰어넘어야 성도는 강해지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축복은 고난을 통해 온다니까요. 근데 자꾸 그 고난을 없애달래. 고난이 아니라 없애달라는 게 아니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어떻게 다 100% 맞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복을 받으려면 형들도 뛰어넘어야 되고, 보디발도 뛰어넘어야 되고, 보디발의 아내도 뛰어넘어야 되고, 술 관원장도 뛰어넘어야 되고, 감옥 생활도 뛰어넘어야지 담장을 넘은 가지가 되는 거예요. 받고 싶은 복은 많은데 능력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맨날 환경 탓, 사람 탓, 무엇 탓하면 이루어질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성령 충만하셔야 돼. 그러면 환경을 뛰어넘고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참 이상한 게 많이 배웠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 못 배웠다고 들 깨달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은 정말 성령이 오시면 말씀이 레마가 돼. 말씀이 내게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배우고 지식이 많아도 그냥 지식이야. 그냥 생명이야. 그래서 요즘 신학교에서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안 가르친대잖아요. 다 박사들이고 여러분 또 식식도 많은데도 말씀이 하나님 되지 못하는 거야. 말씀이 살아있으려면 성령이 계셔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저도 매일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성령이 목회하는 가정, 목회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이 인도하신 가정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것저것 간섭하며 불평하며 성령이 이끄시는, 제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이것 탓하고 이것 맞추고 내 비유에 다 맞추려 한다면 성령은 역사할 수 없는 거야. 기도했으면 좀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나가면 정말 화가 보게 된다니까. 정말 어려운 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이 능력들이 나타나. 기도했으면 진짜 믿고 따라가야지. 정말 성령이 함께 하시면 되어지는 이 역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뭐라 그래요? 성령행전이라 그래. 기독교의 역사는 성령 없이는 해석이 안 돼. 그래서 이 기독교가, 지금의 이 왕성한 기독교가 있을 수 있는 능력은 성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성령의 역할 중에 성령을 살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가장 소중하지만 소홀히 하는 것이 있어요. 신앙생활에 가장 여러분 소중한 것인데 이상하게 성도들 가운데 소홀히 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성령이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아.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알아. 근데 성령에 대해서는 잘 몰라.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 예수님의 여러분 약속하신 그 언약들 다 적용하는 분이 누구냐는 얘기야.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보다 너희는 더 큰 일도 한대요. 근데 그 할 수 있는 일이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이 오셔야 가능한 거란 얘기야. 성령이 오시면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가 하셨던 모든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적용하시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고 보임으로 복이 있대요. 여러분 어떻게 들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 성령이야. 보이게 하시는 것도 성령이고 여러분 힘과 능력이 되게 하는 분도 성령이야. 이건 우리 의로도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실 때 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 보게 되면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 보면 분명히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야. 근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져. 그들이 예전에 예수님께 많은 가르침을 받았고 쫓아도 다녔어.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기 전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살아나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능력들이 살아나잖아요. 매일같이 뭉쳐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던 그들이 다 한 사람씩 흩어져 나가.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뭉치면 강해. 근데 흩어지면 약한 사람이 있어. 이건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뭉치면 여러분 할 말 다 해. 근데 흩어지면 아무 말도 못해. 혼자 있을 때 강한 사람, 혼자 있을 때도 제 역할 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하면 광신적이다, 비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성령이 신앙의 주체야. 성령이 우리 신앙의 능력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이 곧 하나님의 뜻이야. 여러분 자꾸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만 하려는 분들 인생은 절대 피지 않아. 거의 하나님 역사할 수 없어.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이 곧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복음이야. 여러분 성경이 사람을 통해 기록했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거야. 즉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이 손을 쓰신 거지.
여러분 바울의 손도 쓰신 거 아니에요? 마태의 손도 쓰신 거고 누가의 손도 쓰신 거예요. 누가 써? 성령이잖아. 그럼 그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오시면 복음으로 행하시게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가는 게 내 생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나를 이끄신다. 그러니까 말씀이지. 말씀이 하나님이라고는 하는데 다 내 마음대로 내 잣대대로만 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상식적으로 안 되잖아. 말씀인 걸 성령이 오시면 그 복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야. 그래서 사도행전을 뭐라 그런다? 성령 행전이라는 거야.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 수가 있어. 성령이 함께 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거야. 사람은 두려워서 못해요. 사람은 이것 째고 저것 째고 이것 측량하고 저것 측량하고 이해되고 안 되고 절대 못 간다니까. 근데 성령은 이해도 뛰어넘어. 두려움도 뛰어넘어.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도 각오하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 그래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산대,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데, 정말 성령의 인도함대로 그 길을 가다 보면 거기에 열매가 있는 거죠. 성령은 삼위 하나님 중에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이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게 이해는 돼. 2000년 전 저기 여러분 그 이스라엘 땅 작은 땅에서 이루어진 그 예수가 어떻게 2000년 후에 우리를 구원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도 이해력은 이해가 되잖아요. 설득력이 있잖아요. 근데 성령이 하나님이라는 게 믿어지면 그분에게 하나님에게는 시간적 관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계셨던 그 성령이 예수의 생명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것을 우리 각각의 영혼의 전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아프리카에도 계시고 하나님이, 아시아에도 계시고 저 유럽에도 계시고 저 여러분 동남아시아 섬에 어떻게 인간이 가능하냐는 얘기.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 가운데 성령이 계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 전에 하셨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언약들이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안고 없는 찐빵을 딱 샀어. 팥빵, 단팥빵 좋아해가지고 딱 샀는데 딱 뜯었는데 팥이 없어. 화나는 거예요. 이거는. 단팥빵을 샀는데 딱 쪼개는데 팥이 없어. 그 만드는 사람이 실수로 팥을 안 넣었어. 여러분 달걀에 딱 했는데 노란 자가 없어. 이것은 무슨 뜻을 말하냐면 겉은 비슷한데 중요한 게 빠진 거예요. 성도들도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눈, 코, 입 다 있어. 똑같아. 그런데 실상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성도가 있고 없는 성도가 있다는 얘기야. 성령을 모신 성도가 있고 모시지 않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에 가보면 유정란이라는 게 있고 무정란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게 더 비싸요? 유정란이 더 비싸잖아요. 여러분 한번 드셔보셔서 모양 똑같아. 맛도 똑같아. 근데 뭐가 다른 거예요? 중요한 게 있어요. 유정란과 무정란은. 유정란은 병아리가 될 수 있는 달걀이고 무정란은 여러분 썩는 달걀이야. 그 작은 생명 하나야. 모양도 똑같고 맛도 똑같다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다르냐? 너희가 뭐가 달라서 하나님의 아들이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이야.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고 죽지 않고 부활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야. 이게 차이예요. 똑같은 달걀에도 무정란과 유정란의 차이가 있듯이 성령이 없는 영혼이 이와 같아. 부활을 하거나 썩거나 여러분 영생을 얻거나 영벌을 얻거나 이게 무엇의 차이겠냐고. 성령의 차이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세 단계로 해석이 가능해요. 참 잘 한번 보세요. 첫 번째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그러니까 예수를 누가 살렸다는 거예요? 그 영이 어디 안에 거하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이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희 안에 계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어떻게 하신대? 그럼 성령이 없으면
내가 의롭게 한다고, 죄졌다고, 착하다고 여러분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영이 너희 안에 계셔야지만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통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여러분, 옛 속담에 이런 말 있죠. 도토리 키재기란 말이 있어요. 비슷비슷해서 스스로 견주를 볼 필요가 없는 거야. 여러분, 도토리 세계에서는 크고 작음이 있겠지. 도토리 세계에서는 도토리 세계 나름대로 자기들의 나름대로의 뭐가 있을 거야. 여러분, 개미들이 수없이 다녀. 여러분, 그 개미들을 보면은 야, 저 개미는 성격이 어떻고 크기가 어떻고 손바닥 이게 보여요? 야, 저건 집을 잘 짓고 못 짓고 뭐. 여러분, 우리에게 그게 보이냐고. 개미는 다 똑같이 개미로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인간이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겠어요. 여러분, 인간이 죄가 많으면 그 죄가 얼마나 많이 차이가 나겠냐고. 하나님이 인간을 보실 때에 여러분의 의로움을 보실까요? 여러분의 죄를 보실까? 하나님이 인간을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났느냐를 보시는 거야. 성령으로 거듭나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의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죄의 문제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해결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예수님 하나님 아들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거야.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도 갈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신앙의 능력을 경험해. 정말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이 마음에 와닿아. 야,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내 십자구나. 이게 된다니까요. 야, 예수님이 하신 능력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어. 이게 믿음이야. 자꾸 바라보게 돼. 이것은 우리에게 인간에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야.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성령으로 거듭났느냐예요. 거듭나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 거듭나면 여러분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의가 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고 양자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은 해석이 다르잖아요. 우리의 몸은 부모로부터 받은 거 아니에요. 부모님 실제로 낳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해석은 달라. 너희 몸은 거듭난 몸이라는 거야. 재창조된 몸이라는 거야. 너희의 몸은 부모로부터 받은 그 몸이 아니라 성령을 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몸이라는 거야. 이게 실제적으로 틀리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너희 몸은 하나님이 택했대. 왜? 무엇으로? 성령을 모시는 그릇으로 택했다는 거야. 여러분, 부자에 똑똑하기까지 해. 거기에 또 착하기까지 해. 여러분, 그 사람이 사는 집 얼마나 좋은 집이야. 정말 존경받는 집 아니에요? 욥처럼 동방에서 여러분 진짜 인정받는 집. 부자에 또 똑똑하기까지 해. 그런데 또 그 사람이 착해. 그 집이 귀할까?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 귀하겠어? 이거 차이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인간이 볼 때는 자꾸 세상의 기준으로 측량해. 제가 여러분에게 진짜 말씀드린다니까. 세상의 부자고 똑똑하고 명예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과 안 바꾼다니까. 이게 구원의 역사야.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하면 그 머리에 연자맷돌 메고서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대. 왜? 작은 자라도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자녀니까. 작은 자고 세상에 볼 때 작고 천한 자고, 여러분 뭐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나이가 어리고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때로는 병든 자라 할지라도 성령을 모시면 그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귀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얼굴은 하나도 사랑받지 않아. 참 하나님이 나를 하나도 기쁨이 없어. 근데 여러분, 그 기쁨이라는 건 속에서 나오는 거야. 속에서 나오는 거야. 정말 성령이 계시면 눈물이 나는 거야.
여러분 제가 한번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하영주 목사님 그 얼굴이 새까매져 가지고 그분 몸이 안 좋잖아요. 눈투석하면서 병든 몸으로도 여러분 그 머리도 다 빠졌어. 완전히 소천하시기 전에. 그 가운데도 그런 말, 나는 예수를 믿게 되고 나 같은 사람이 천국 간다는 것은 기적이라는 거야. 구원의 감격에 젖어 살아. 참 희한하게.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인생의 말년에 뭐라 그래요? 평생을 주를 위해 살았잖아. 그리고 세상에 부러울 것도 없어서 산 사람이 그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성경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 정도로 그의 마음에는 늘 은혜가 흐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너희 몸은 내가 새롭게 만들었대. 하나님이 새롭게 지으셨대. 육체의 몸은 그대로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지어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야.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들레헴아 너는 작지 않다. 왜 작지 않대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 왕이 너희에서 났다는 거야. 베들레헴 넌 작지 않. 지금도 전쟁 나는 곳 아니에요? 가자지구에 거기에 베들레헴이 있다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그것은 작지 않대. 왜? 그곳에서 예수님이 나셨으니까.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그래서 아까 여러분 그 전사님 찬양하셨잖아요. 예수로 충만하게. 이게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야. 그래서 그 구원의 감격으로 성령 안에서 누리니까 내가 좀 부족해도 무명해도 유명한 자 같고, 가난해도 부한 자와 같고, 약해도 강한 자와 같이 될 수 있는 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여러분 보세요. 심판하실 때는 공이잖아. 그럼 하나님이 뭘 보시겠어요? 여러분이 몇 평 집을 살았느냐 보시겠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얼마나 선행을 하고 그런 선행은 구원 후에 상급이 돼. 상급은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게 뭐겠냐는 얘기예요. 그들이 성령으로 거듭났느냐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느냐를 보시는 거야. 이게 성경이 말씀하신 기준은 아니에요. 그건 간단하잖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여러분 외식할 수 있어. 성경에 보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긴 옷 입고 시장 가면 문 안 받고 다 존경받았어. 그래서 사람들은 몰랐어.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평토장한 무덤이래. 너희의 속에는 죽은 뼈가 가득하대. 이건 하나님만 보실 수 있는 시각이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지.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음행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너희 몸이 창기의 지체로 만들지 말래. 너희 교인들의 몸은 성령의 전이야. 그러니까 너희 몸으로 창기의 지체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이 혈기를 부리면 혈기의 몸이 되는 거야. 음행을 행하면 음란의 몸이 되는 거고, 탐욕을 부리면 탐욕의 도구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성령을 모으시는 몸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게 행하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의지가 더 강해. 내 생각이 더 강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자란다, 신앙이 성장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으로 충만해져 가는 거야. 예수로 충만해져 가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충만, 예수의 충만이 곧 성령 충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능력, 이게 더 강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이 된다니까. 우리가 돈이 있건 없건, 여러분 우리가 지위가 있건 없건 어느 자리에 세워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지만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뭐 백엔잎 송사라고 자꾸 사람 입에다가 여러분 어떠한 말 넣어주면 자꾸 그 뜻대로 살아가는 거야. 참 이상해요. 좋던 사람도 옆에서 쑥닥쑥닥 거리면 안 좋게 보여. 이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늘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분, 이것으로 더 많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의 것은 점점 사라져가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니 직장을 다니건 가정에 있건 예배를 드리건 여러분 하나님으로 더 충만, 이게 믿음이 진짜 좋다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한다는 거야.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디를 갖다 놓고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어떻게 거하시면, 그러니까 우리 몸은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의롭게 되기도 하고 악하게 되기도 해.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하면서도요, 우리 교회도 보면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직도 자기가 주인 돼서 사는 분들이 있어. 이게 제일 안타까운 거야. 정말 성령이 주인 돼서 살아가는 사람의 발걸음과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발걸음이 다른 거야. 제 4층에 교육관 공사 때 일인데 뭐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4층이 원래는 찜질방이었어요. 사우나 찜질방이었는데 여러분 공사하기 전에 모습을 보지 못한 분이 잘 실감이 안 나실 거야. 그런데 공사하기 전에 4층은요 정말 어둡고 침침했어요. 어두웠어요. 그리고 일단 또 침침해. 그리고 지저분해. 화장실도 지저분하고 복도도 지저분하고 곳곳이 다 더러워. 그리고 또 곳곳에 필요 없는 잡다한 물건, 쓰레기들이 막 곳곳에 쌓여 있는 거야. 굉장히 지저분했어요. 어둡고 침침하고. 이런데 아마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그곳으로 교육관 간다 했으면 다 말렸을 거야. 그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성도들이 사용할 교육관으로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과 성도들이 사용할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은 여러분 우리의 또 희망 아니야. 그들이 거하는 곳을 만들려면 어떻게 거기다 그냥 놔두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도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 그럼 여러분은 그냥 놔둬야 돼? 그럼 성령을 통하여 변화시켜야 돼. 하나님이 이 작업을 하신다니까. 근데 이걸 안 하려고 버티는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교육관을 가서 다 부시는 거예요. 부시는 작업을 했지. 필요 없는 것부터 다 부시는 거예요. 폐기물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5톤짜리 트럭 12대가 나왔어요. 엄청나게 하다가 여러분 지치더라고. 너무너무 나오니까 5톤짜리 큰 트럭에 12대가 나온 거예요. 다 필요 없는 것들 다 부셔가지고 다 버리니까 지금 거기가 깨끗한 거예요. 어둡고 침침한 곳 다 밝은 페인트 칠하고 등도 다 갈아버렸어요. 여러분 곳곳에 저는 어두운 게 싫어요. 그래서 불 꺼놓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다 밝은 걸로 다 갈아놓은 거예요. 등도 다 갈고 페인트 다 칠하고 어둡고 침침한 거 다 버리고 그걸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전혀 다른 공간이 된 거죠. 그 어둡고 침침한 공간도 싹 수리하고 리모델링 하니까 어때요? 지금은 다 좋다 그래. 깜짝 놀래. 너무 깨끗하대. 너무 좋대. 여러분 너무 깨끗하고 너무 좋다는 거야. 아이들 사용하기도 너무 좋다. 이전에 그 모습을 보던 분들은 보면 깜짝 놀라지. 저는 여러분의 우리 영혼이 그래야 돼요. 장소도 깨끗하고 환하고 여러분 편리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럼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오셨어. 고집스러워 완고해 툭하면 화를 내 그냥 여러분 이 마음에 불평 불만 가득해. 그럼 하나님이 기쁘실까 안 기쁘실까? 안 기쁘신 거죠. 그러니까 고난도 오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도 주시는 거고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이것도 겪게 하시고 저것도 겪게 하시고 이것도 이기게 하시고 하나하나 이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개척할 때 감사한 게 있어요. 개척은 해야 돼. 그래야 이 목사도 좀 철이 드는 것 같아. 개척도 해야 목사도 청에 들더라고. 개척할 때는 안 된다 그러면 안 돼. 싫은 게 없어. 그러니까 참 이상하게요. 사람이 변하더라고. 그렇게 자꾸 변해지더라고. 그러니까 진짜 한 영혼이 귀하더라고. 말로만 한 영혼이 귀한 게 아니라 진짜 한 영혼 한 영이 귀한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오시면 부시는 거야. 그리고 밝게 하시는 거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영혼으로 만드는 거지. 여러분 예배자들도 보면 참 우리 찬양하는 분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오는 분들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보면 얼마나 아름다워. 근데 주일날 한번 보셔. 인상 쓰고 핸드폰 보고 머리 쳐박고 찬양에도 박수 한번 안 치고 그냥 툭 하고 있는 분도 있고 아주 다양해.
왜 그럴까? 아직 예배자가 못해서 그래. 정말 성령이 함께 있으면 성령 안에서 참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영혼이 됐기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4층에 장소가 바뀌었어요? 4층에 장소가 바뀌었냐고. 장소는 그대로야. 근데 누가 바뀐 거야? 주인이 바뀐 거 아니야. 주인이 바뀌면 환경도 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내가 되면 여러분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의 주인이 되면, 성령은 다른 역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분이 성령이야. 성령은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는 분이 성령이야.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면 목적이 달라져. 용도가 달라져.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무엇을 하실까? 예전에 내가 주인 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 이게 인생이야.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 하나님 뜻을 생각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하려고 노력하게 돼. 그러니까 그 목적이 달라지고 용도가 달라지는 거지. 여러분 사람도 주인 잘 만나야 돼요. 직장도, 제가 여러분 사람들 보면 직장도 여러분 직장 상사 잘 만나야 돼. 직장 상사 잘 만나야 돼요. 사람도 여러분 주인 잘 만나야 되고, 짐승도 주인 잘 만나야 돼. 참 여러분 김포 사는 개들은 주인을 잘 만난 것 같아. 나이 들면 유모차에 태우고 다니고, 정말 이뻐하고 다 안고 다니고. 그 짐승도 여러분 주인 잘 만나면 호강한다니까요. 여러분 집도 건물도 마찬가지야. 전 옆에 건물 볼 때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참 불쌍해. 거기에 무당도 하나 앉아 있고, 그냥 뭐 저자 노래방에다가 당구장에다가 뭐에다 건물이 엉망이야. 가면 엉망이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딱 앉아 있으니까 교회도 깨끗하잖아. 근데 참 안타까운 건 교회도 지저분한 교회가 있어. 교회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교회도 있더라고. 그래도 우리 교회 깨끗하잖아요. 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있잖아. 그게 살아 있잖아요. 이것도 복 아니냐고. 그럼 여러분의 영혼도 마찬가지라니까. 똑같은 영혼이라도 다르다니까요. 정말 성령이 함께 하시고 말씀이 살아있으면 영혼이 깔끔해. 여러분 성도들도 그렇잖아요. 지금 영혼도 깔끔한 영혼이 있어. 정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영혼이 있어. 뭔가 샤프하고 깨끗하고 깔끔하고 신앙생활도 뭔가 정돈돼 있고 그런 영혼 돼야죠. 그래서 성령이 진짜 오시면 성도를 성도답게 만든다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 자녀답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오신 목적이 뭐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어떻게 하신다? 살리신대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오시면 영혼이 잘 되는데 어떻게 삶이 잘 안 되겠어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세요. 여러분이 영혼만 하나님께 잘 세운다면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이건 지극히 당연한 거. 이게 믿음이야. 정말 영혼을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세우고 가면 이상하게 삶의 자리도 하나하나 풀어가. 그리고 여러분 어려운 고난이나 시련이 와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고 그것들이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깨끗하게 하셔. 더러운 영들을 몰아내시죠. 어둡고 침침한 거 싫어하셔. 성령이 오시면 영혼을 살려, 몸도 살려, 생각과 마음도 살아나. 여러분 진짜 살아난다니까요. 그러니까 몸의 목적이 달라지고 용도도 달라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영혼을 성령이 쓰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지체도 보관이야. 제 진짜로 그런 생각해요. 저는 목회하는 거 좋아요. 하나님 일하는 거 정말 행복하다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한번 그날에 한번 보자고요. 내 말이 맞는지 어떤 말이 맞는지. 바보 아니라니까 저요. 저도 바보 아니야.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치 있는 나라가 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영광스러운 날이 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신다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시지 않겠어요? 근데 마귀가 원하는 건 뭐예요? 도둑질하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새벽 예배하는데 그런 깨달음이 주더라고. 사단도 미끼를 줘. 그리고 하나님도 미끼를 던져.
그런데 사단이 미끼를 던지는 이유는 뭐예요? 잡아서 여러분 낚시하는 것처럼 잡아서 죽이러 가는, 그렇게 사망으로 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도 미끼를 던져. 왜 그러실까? 야, 한 번만 더 가봐. 한 걸음만 더 가봐. 하나님이 자꾸 복의 길로 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살리는 길로 가시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도 기도하면 한 걸음만 더 가봐. 한 걸음만 더 가봐.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미끼 던지시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가다 보면 거기엔 정말 하나님, 이래서 하나님이구나가 나와. 그래서 다음부터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습관이 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 저 개척할 때는 저도 망하는 길로 가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냥 평생 고생시키다 가는구나. 아니더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삶의 문제도 풀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 좀 힘들고 고난스럽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이 끝에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어. 여러분, 사단은 그런데 처음에는 좋은 것 같고 편한 것 같고 아니란 것 같고 자꾸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면 그 끝에는 사망이 있더라고요. 결국은 여러분 그 미끼의 끝에는 내 좋은 정욕대로 가는 끝에는 사망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왕 미끼를 먹을 바엔 뭘 먹어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걸 먹어야지. 거기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생명이 있고 복이 있어요. 그래서 도덕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빼앗는 거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단은 우선 무엇을 빼앗을까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무엇을 빼앗았어요? 에덴 동산 빼앗았잖아요. 진정한 자유를 빼앗았어요. 자유 준다 했잖아. 너희가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선악과도 먹고 마음대로 할 수 있대. 얼마나 달콤해. 얼마나 달콤해요. 그러나 그거 먹어보니까 진짜 자유가 와? 여러분 오히려 다 빼앗기는 거야. 이게 마귀들이 하는 짓이라니까. 이게 진짜 자유가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는 것 같아. 자꾸 우리의 길을 여러분 하나님 내가 싫은 것도 하라 그래. 그런데 여러분 그게 구속이요? 가보세요. 진짜 자유라니까. 거기에 진짜 자유가 있는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 아담과 하와에게서 사단은 또 뭘 뺏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빼앗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관계도 빼앗고 또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도 빼앗아 우리의 인생도 빼앗아. 여러분 탐욕이 우상숭배라 그러잖아요. 부지런히 세상과 여러분 추구하고 세상 것 추구해서 다가보면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아. 그래도 그냥 열심히 추구해서 잘 먹고 잘 살았어. 근데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 육체와 그 영광은 풀과 풀의 꽃과 같대. 마지막에는 어떤 말이 나와요?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길을 쓰고 누려도 솔로몬만큼 누리겠어요? 근데 솔로몬이 인생의 끝말에 뭐라 그래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야. 사단은 어떻게 생애받기를 다 불살아버려. 우리의 인생을 무의미하게 만든다고. 그러나 예수 안에서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이 상급이 돼. 우리의 삶이 영광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야. 무엇을 해도 예수 안에서 하고 무엇을 해도 성령 안에서 하라고. 그럼 우리의 인생은 없어지지 않아. 사라지지 않아. 그것 자체가 상기부이 되고 영광이 되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마귀는 무조건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고 성령이 오신 목적은 살리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한다? 해방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해방하고 살리시고 회복시키고 해방시킨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의 성격까지 바뀌어. 부정적인 사람이요 긍정적인 사람이 돼. 어둡고 슬프고 우울한 마음들이 소망과 희망이 돼. 여러분 닉 부이치치 아시죠? 그거 여러분 난 해석이 안 돼. 성령의 힘 아니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 소아마비 시인인 송명희 시인. 여러분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 송명희 시인이 지은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소아마비도 중증 소아마비야.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고백해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대. 사람들에게는 건강을 줬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게 있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니. 성령 아니면 해석이 안 돼. 평생 휠체어를 사고 다니는 박유 청년 같은 경우도 여러분 그 외국 기업 다니면서 잘 나가던 청년이 여러분 큰 사고를 당해서 평생 휠체어를 사야 돼. 그런데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이전보다 더 기쁜 삶을 살아가.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냐고 세상에서.
성령의 그 마음에 오시면 사람이 달라진다니까. 살아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 그래서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 이런 말씀하세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마음은 살코기 마음이 된대. 부드럽고 말랑말랑거리는 마음이 온대. 여러분 보세요. 욕쟁이 할머니. 여러분 김수미 집사님 욕쟁이 할머니 아니에요? 그가 예수 믿고 욕 안 한대잖아요. 여러분 저 이성미 집사님도, 이성미 권사님도 욕쟁이 아니에요? 말만 하면 욕부터 나왔대. 그런데 성령이 오시니까 여러분 그 욕 끊었대잖아. 참 이상한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사람이 변해. 성격도 변해요. 여러분 참 이상하게 부드러운 마음들이 돼. 동토와 같이 딱딱한 마음도 성령이 오시면 부드러워지는 거지. 구원의 문제라는 건 우리의 의나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여러분 세상 물질들이 아니야. 세상의 일들은 인간이 조금만 노력해도 이룰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구원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야. 인간의 의로 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 마귀들이 코웃음 치는 거야. 그 마귀들이 가장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이건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야.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성령께 붙잡힌 바 돼서 가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개척 딱 시작했는데요. 한 목사님 몇 분들이 와가지고 저보고 선교를 가재. 선교를 가자 그러는 거야. 그래서 선교를 가재.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한 2주를 가재. 아니 개척 막 시작한 사람 보고 선교를 가자는 거야. 그래서 생각 가만히 하나님께 기도했지. 아니 교회 빌쳐놓고 여러분 그 선교를 가면 하나님 이 교회는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내가 그냥 이거 다 팽개치고 선교 가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여기서 목회하는 게 제 목적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는 목회야. 그럼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럼 전 교회 지킬게요. 저는 교회 지킬 테니까 그리고 하나님 교회가 조금 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그때 선교하는 분들을 도울게요. 이게 제 길이야, 저는. 그래서 지금 목회하면서도 많은 선교사님도 돕고 있어. 도우려고도 노력도 하고 있고. 그럼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 목적을 확실히 해야 된다니까. 성령이 여러분에게 하신 역할이 있어. 전 전도사님은 찬양의 은사를 줬어. 찬양 잘하잖아요. 은혜 있잖아. 그건 제가 찬양한다고 나서 봐. 하나님이 웃는다니까. 야, 너는 그 길 아니야. 하나님이 웃으실걸? 여러분도 각자의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거 가져가는 거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 것인가를 지혜롭게 생각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가는 거야. 구원의 문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무엇을 원해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대로 순리대로 가시라고.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 내 가정, 내 인생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 너희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해라. 그러면 너에게 무엇이 필요할 건 하나님이 아신대요? 모르신대?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품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보혜사로 이 세상으로 오셨고 또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의 보혜사, 우리를 돕는 분으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어요. 부활이라는 사건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하고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 뭐라 기도해? 하나님, 주의 성신을 나에게 거두지 마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 성령을 소멸하지 말래. 또 성경에 뭐라 그래? 성령을 노엽게 하지 말래.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함대로 갈 때 그 성령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다 가다 보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져. 여러분이 계획하고 생각한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도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목회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저도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다가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종 되고 싶어. 그러려면 성령을 의지해야 돼. 성령의 힘과 능력이 필요해.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때 꼭 하세요.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가정 인도해 주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게 해주세요. 자꾸 성령을 의지해 의탁하고 의뢰하면 그 성령이 성령은 인격이야. 우리를 이끌어가기 시작하셔. 그리고 좀 어려운 일이 오고 힘든 일이 오고 괴로운 일이 와도 여러분께 진짜 영적게 간 팁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길도 잘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불평 불만 제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길을 이기게 해주세요.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 어려움이 이기고 나면 하나님 꼭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말들로 하라시냐는 얘기예요. 성령이 계신다면 어떤 기도를 하실 거고 어떤 말을 하겠냐는 얘기야. 내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거야. 전 항상 그런 마음 먹어요. 하나님 내 인생이 오늘 끝이라면 나는 가야 돼. 천국 1년 후가 끝이라면 나는 가야 되는 거야. 어떻게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해. 진짜 하나님 거라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좀 어려운 문제가 오고 좀 속상한 문제가 와도 그것을 내가 해석하고 내가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 이기게 하시고 이 문제 잘 지혜롭게 행하게 하시고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다 보면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니까. 자꾸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가다 보면 거긴 하나님 뜻이 없어. 여러분의 인생도 힘들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항상 성령의 인도함대로 살아가 보세요. 그럼 영혼도 강건해져. 그리고 삶의 자리도 여러분 우리가요 하루 앞도 모르는 게 인간이에요. 내 인생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마음대로 돼요? 여러분의 자식의 인생 여러분 마음대로 돼요? 안 된다니까. 그런데 자꾸 고집스럽게 내 고집대로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맡겨도 내 뜻에 좀 맞지 않아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한번 가보세요. 우리가 인생은 한 번뿐이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의탁하고 의지해서 손해보거나 망치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어. 제가 여러분은 여러분의 각자 인생을 전 목회하잖아요. 여러 성도들을 보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가고 있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분들 와서 저희가 늘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하셨어요. 한 80이 가까이 된 한 성도님이 오셔가지고 막 그 노인분이 오셔가지고 막 우시는 거야.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목사님 우리 아들이 됐어요. 뭐가 됐대. 뭐 됐는지 물어보지 마시고 그 노인분 걷기도 힘들어. 그 불편한 몸으로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는 거야. 그러더니 오셔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저에게 그런 거예요. 목사님 됐어요. 저도 눈물이 나려고 그래. 제가 알거든. 그 불편한 몸으로 하나님 살아계신다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 성령이 인도하는 삶을 새로운 삶을 사세요. 이제 새 인생 살자고. 자꾸 우리 새 인생 살아야 되는데 예전 인생 살잖아. 자꾸 예전 부대에서 자꾸 낡은 부대에다 새 포도주 부려고 그러잖아. 예수 믿는데도 자꾸 옛 방법대로 옛 생각대로 여러분 옛 사람으로 살아가잖아. 이제 새 사람 되자고. 정말 성령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 한번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보세요. 내 인생도 하나님께 있고 내 가정도 하나님께 있고 정말 하나님 의지해요. 나를 지금 데려가셔도 난 후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뜻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면서 살게 해주세요. 하루하루가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그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그는 질병으로 몸이 만신창이 된 종합병원이야. 그러나 그는 질병으로 죽은 것도 아니고요 사람에게서 죽은 것도 아니고 그는 하나님 뜻 다 행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가.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공중의 새도 하나님 뜻 아니면 안 떨어진대. 들에 있는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진 들풀도 하나님 키우신대. 정말 하나님 의지하는 삶 삽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도 진짜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뭔가 좀 우리 신앙인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천국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